지난 시간에 우리 이사야 35장 읽었더랬죠. 보았죠. 기억나십니까? 어떤 이야기였는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사신 랍사게를 보내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했던, 그죠? 그런 일이 지난 시간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 조롱한 이야기가 오늘 이사야 36장에 보니까 누구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 겁니까? 예, 히스기야 왕에게 아마 전달이 된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지난 시간에 기억납니까? 유다의 왕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훌륭한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뭐 몇 안 되지만은 그 왜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느냐면 히스기야가 했던 가장 하나님 앞에서 잘했던 일이 있었다면은 종교 개혁을 했대. 산당을 제거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관심을 가지고요. 이런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히스기야가 이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 있구나, 혹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구나 하는 히스기야의 특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허물도 많았던 사람인데, 그러나 뜻밖에도 오늘은 히스기야라는 사람의 장점이 나옵니다. 그 왕이. 그 사람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저는 여러분이요, 10가지 다 하나님 앞에 다 장점이면 좋겠죠. 근데 혹시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때 아마 하나님이 나 이 한 가지를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것도 있습니까?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한테는 이것이었습니다. 보세요. 히스기야 왕 14년, 히스기야가 이제 14년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요. 이제 조롱과 멸시를 당했을 때 오늘 37장에 보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의 특징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뜻밖에도 이 사람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 보이고 있는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가 왜 중요한가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의 사실은요, 신약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회개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신약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별로 없는데 이런 표현은 있습니다. 마아스, 니함, 후회하다, 뉘우치다 하는 의미의 단어들이 구약에는 있습니다. 그 의미는요, 구약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모든 마아스, 니함, 또 그와 유사한 글들이 많이 있는데, 후회하다, 뉘우치다, 다시 말하면 돌아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오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삶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바뀌어진 모습,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잡지나 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 여러 가지 광고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광고 많이 보셨죠? 비포, 애프터. 그렇죠? 그 언제부터 나왔는지 어느 순간에 뭔가를 파는데, 그죠? 예를 들어 건강한 제품을 팔 때에 먹기 전의 모습과 먹고 난 이후에 좋아진 거, 화장품 팔 때에 주름이 주글주글 하다가 이걸 바르고 나니까 좋아졌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당연히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요, 믿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며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막 이런 말은 숱하게 들었지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곧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는 걸 별로 강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어떤 이름이
김선영 무슨 이름을 가진 여자 목사님, 주한 장로교회 한국의 아주 큰 교회죠. 서울에 얼핏 저는 굉장히 큰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거기서 간증 집회를 하는 걸 지난번에도 한번 들었는데요. 우연히 또 한 번 더 듣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이야기에 많이, 거의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분의 간증 속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의 어머니가 처녀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 예수를 좀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무당을 찾아갔답니다. 이 무당이 막 이렇게 점을 보고 하다가 또 보더니 당신한테 십자가가 보인다라고 하면서 그 여자 목사님의 어머니한테 그러면서 좋게 말한 게 아니라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다라고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여자 목사님의 어머니가 처녀 때 교회 좀 다니다가 평생을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평생 동안 엄마의 모습을 보았는데 어떤 모습만 봤냐면 엄마의 그 신앙생활이 무당의 수준에 가까운, 그래서 무당과 그렇게 친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중에 그가 20살 때쯤에 죽을 병에 좀 들어가지고 힘들었을 때 그가 왜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무슨 의미인가 몸부림을 치고 스님들에게도 물어도 보고 여러 가지 몸부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드디어 우연찮게 어떤 사촌을 만나가지고요. 그 사촌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인도함을 받는데 먼저는 기도원으로 인도함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에 저는 안 가봤습니다. 혹시 가본 분 있습니까? 개인 땅굴 기도실이 있다고 들었어요. 땅굴 기도실이. 그래서 자기 사촌 언니하고 이제 그 땅굴 기도하러 이제 갔다가 그 언니가 먼저 들어가고 자기는 기도하는 줄도 뭘 모르고 그냥 마음에 왠지 자꾸만 뭔가 요동함이 있고 뭔가 진리를 좀 왜 죽는 게 뭐지, 죽음이 뭐지, 왜 나는 20살밖에 안 됐는데 죽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 속에서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보니까 그 기도원까지 온 것 같아요. 자기 사촌 언니가 먼저 기도원에 그 굴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러 자기는 밖에 서 있는데 갑자기 언니가 나오더니 하나님이 선영이 불러라고 했다고. 너 들어오래. 이렇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서 어쨌든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떠한 느낌과 생각을 주는데 너의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지? 나 그래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나 여호와를 믿지 않고 살아왔던 너의 삶을 회개하라. 가장 큰 죄다. 그래가 그분이요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말에 동감이 되면서 저도 그 처음에 하나님을 겪었을 때에 얼마나 많이 콧물과 눈물을 쏟았는지 이로 말할 수가 없었는데 그분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추운 날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몸이 불덩어리 같이 뜨거우면서 콧물과 눈물을 바닥에 쌓았는데 그게 고드름 같이 얼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목사가 되어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박사학위 공부를 지금 한 학기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주한교회에 와서 아마 그 간증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 비포와 예수 믿고 난 애프터의 차이를 이야기해야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에서부터 그 경계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좋은 화장품 비포, 좋은 화장품 바르고 나서 애프터.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좋은 걸 한번 화장품 발랐습니다. 혹시 가장 효과 본 화장품이 있습니까? 가장 효과 본 건강식품이 있습니까? 저는 한때 만나택이라는 거 너무 도움을 받아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이 비포와 애프터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은 그 회개는 제대로 된 회개가 맞는 것 같아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요, 나의 회심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나의 회심이라는 책을 써놓고 거기다 뭐라고 해놨냐면, 나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유는 이렇게 달라졌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아주 무시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보였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쾌락을 추구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이상하게 그런 것들에 관심이 안 생긴다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교회를 다닌다라는 게 기준이 아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곧 회개하는 것인데, 회개라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다.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신약에서 회개라는 것이 정확하게는 53회, 아마 학자들이 연구했겠죠. 53회의 회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메타노니아의 단어의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생각이나 태도의 변화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회개로 인한 변화가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은혜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걸 스스로 느끼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은 어떤 느낌이 옵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또 옛날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느껴지죠. 그래서 회개한 심령은요, 그전에는 그런 감정으로 돌아가서 그냥 그곳에 막 젖어서 살아가는 죄된 삶이라 한다면은, 이제는 점점점 무뎌지지만은요,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그런 회개한 자의 삶의 모습이 있어져야만 된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요, 어디에도 있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 3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랍니까? 요나서 3장을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 요나서 3장을 한번 봅니다. 1288쪽에 있는데요, 거기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외치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쳤는데,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얼핏 들으면 그냥 간단하게 이 말만 했는가 싶었지만은, 왜 무너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해결해야 되는 어떠한 고민해야 되는 숙제가 있다면 뭔 줄 아십니까? 뭘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과 죄의 문제입니다. 철학자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이 어린 우리 아이들은 지금은 전혀 죽음이라는 거에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죠. 그러나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어른이 되고 아이를 놓고 또 살아가면서요, 인생의 고단함이 왜 기쁘지 않을까? 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안 되고, 왜 원치 않는 걱정과 근심, 힘듦, 속상함, 오히려 원치 않는 그것은 나를 늘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감사와 아름다운 교제와 그러한 행복의 감정을 느끼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왜 그런 고민은 안 해보느냐, 이게.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것은 고민해보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또 어떻게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 해볼까? 또 어떻게 하면 뭐 성취욕을 가져볼까? 어떻게 하면 뭔가 취미생활을 해볼까? 이렇게 애를 쓰며 사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잘 볼 수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이 먹어가면서, 저는 김인국 장로님과 짧은 만남 속에서요, 함께 신앙생활 할 때에 그분을 통해서 가장 많이 나누었던 대화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분이 연세가 이제 많이 되시고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그래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느끼시니까 자꾸만 어느 때는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거실을 오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보는 이야기도 개척을 해요. 무슨 이야기를 물어보시냐면은, 이야기하시냐, 고백하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 뭐하고 살아왔냐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세울 만한 자기의 변론과 같은, 주여 나를 모르시나이까?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뭘 말하고 싶은데 그런 게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는 걸 자꾸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만날 때마다 또 저녁에 한 번씩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럼 또 가가지고 이야기 나눌 때 사모랑 가서 기도해드리고, 장로님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은 오히려 말씀으로 기도로 물리쳐야 되는 거다고, 그걸 없애봐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보니까 오히려 우리 인생이 좀 철드는 시기가 있다면은요, 겨우 인생 토탈 죽음을 앞둔 인생 후반전, 겨우 그때부터 조금 인생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 한번 돌아보면요, 죄송한데 젊은 30대, 20대, 40대, 50대도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이야기 나누고 싶어도 그게 주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인데. 그렇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왜? 뭐 때문에 헛되다고 말하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이 죽음이 있는 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아, 너희가 헤아려서 새 것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가 이 땅에서 해피할 만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모든 것이 헛되고 다 헛되다. 겨우 욥도 어느 순간에 그가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까? 고난당할 때였습니다. 그에게 자식이 죽고 몸에 온 악창이 도지고 아내의 멸시와 조롱을 받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친구들까지 나타나가지고 네가 뭔가 죄가 있으니 이 모양이지 라는 그런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억울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결국은 그 고난 속에서 그도 어떻게 보면은 도대체 인생의 의미가 뭐지 하고 그때서야 시리어스하게, 비록 나이 먹어서 죽음을 앞둔 사람이 아닐지라도 생각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평화로울 때는 뜻밖에도 그런 걸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또 어떤 분의 감정을 한번 들어봤냐면은, 루마니아의 그 순교자의 소리라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아주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 다 올려놔봤습니다. 루마니아의 윈 브란트라는 이름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루마니아가 소련의 침략을 받아가지고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가장 먼저 제거하는 대상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공산주의가 기독교인을 그래 싫어합니까? 공산주의 자체가 하나의 우상숭배 시스템을 믿지 않는
예, 그렇죠. 반대가 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자들에게 가장 말 안 듣고 순종 안 해주는 무리가 있다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럼 이 기독교인들은 뭘 알고 있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배웠어도 공산주의 사상, 뭐 그들의 권력, 그들의 힘, 파워로 의감해서 깨갱할 수 있는 무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정권에서 나라를 자기들 뜻대로 다스리고 싶은데 가장 힘든 존재 부류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부류였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루마니아에 있을 때 아마 목사였던 모양입니다. 복음을 외치고 하다가 결국은 붙잡혀가 감옥에서요. 뭐 15년, 또 6년, 한 20년 가까이 넘게 보내셨는지.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새삼 아주 오래전에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또다시 한번 듣게 됐는데 한번 여러분 나중에라도 꼭 한번 들어보셔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모습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자의 그 모습은요, 그 고백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분이 감옥에서 그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또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는 그 가운데요, 그가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한 와중에 그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육은 그 골방에 감방에 그 좁은 공간 안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춤을 추고 날마다 어디론가 같이 가서 온 세상을 보고요. 도무지 우리 생각에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는데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간단히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성경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결국은 그분이 거기서 가장 많이 했던 게 있다면 회개다. 회개. 저는 그걸 볼 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꼭 하나님을 아주 순전히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은 좀 평화롭고 풍성한 데서는 왜 잘 안 나오지? 왜 저런 분들에게서는 왜 저런 진주 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요, 저는 가슴을 치더라고요. 그 나중에 막 다 찾아서 다 읽어봤어요. 뭐 한 대여섯 개를 찾아가지고 제가 다 올려놨는데 맨 마지막에 또 어떤 사모님이 그분이 쓴 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감동받았겠죠? 자기 목소리로 어떤 책의 어떤 내용을요, 꽤나 긴 내용을 그 책이 단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은혜 받은 파트인지 그분이 쓴 책 내용을 참 낭독을 하는데 듣고 있는데 막 눈물이 자꾸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해봤죠. 하나님, 이 죄된 육신은 이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까? 이런 고난 말고는 답이 없습니까? 왜 편안하고 참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럴 때에는 왜 이렇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있다가 감옥에 박혀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오히려 더 정금과 같이 더 영적인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은 도대체 이런 상황 아니면 우리 인간은 도무지 답이 없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이 사람도 또 이 느느웨 성 사람들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요나의 외침, 은혜 중에 은혜인 것 같아요. 이 외침을 단지 들었을 뿐인데 느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느느웨 백성들이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었다. 그 소문이 느느웨 왕에 들릴 때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함께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저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주의 종의 외침 한마디에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히스기야 왕은 곧 자기와 모든 자기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했을 때 비로소 부르짖었잖아요. 저는 그에 비하면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너무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이들은 오히려 히스기야 왕은 뭐 금식했더라, 뭐 선포했더라 이런 말은 없는데 이 느헤미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온 짐승까지 금식을 다 시키라 라고까지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 윈브란트 루마니아 그 목사님이요, 그 감방 생활을 하는 걸 쭉 들어보면서요, 어떤 큰 깨달음을 얻었느냐 하면은, 그 비하면 저는 비록 육신에 좀 연약함 가운데 넓은 안방에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분도 그 감옥 안에서 춤을 추고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때는 일주일 동안에 빵 한 조각 먹을 듯 말 듯 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경험을 말씀하는데, 그 간수들이 이런 교육을 그 당시 때 받았던 모양이죠. 그 아주 중요한 인물들은 죽이면 안 된대. 의사들이 늘 건강 체크를 하면서 고문도 하고 그런데요, 죽이면 안 되고 살려둬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라, 이제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또 이제 조심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미치지 않도록 체크를 해요. 미치지 않도록. 미치는 자가 있으면은 이런 조치를 해라, 그렇게 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윈브란트 목사님이 아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분 같은데, 이제 이분을 감옥에 가두고 어쨌든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만드는데요, 이분이 점점 영성이 깊어지면서 골방에서, 그 감옥에서 혼자 막 춤을 추고 혼자 막 뭐라고 말하고 막 찬양을 하고 이러니까 간수가 어머 저거 미쳐가는구나, 그러면 매뉴얼대로 요럴 때는 뭘 해야 되는데, 한데 보니까 열흘은 먹을 수 있는 빵덩어리를 갖다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미치려고 하는 순간을 빨리 무마시키는 방법이 아주 푸짐한 빵덩어리 하나 갖다 주는 거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은혜를 받아서 막 찬양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거기다 덤으로 열흘간 먹을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빵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하나님이 보너스 주셨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아주 실컷 잘 드시면서 계속 뭐 또 줄지 안 줄지는 모르지만 계속 그들 눈에 미친 사람처럼 찬양하고 기뻐하며 춤을 추며 그렇게 감옥에서 혼자 보냈던 겁니다. 계속 주지는 않더랍니다. 예. 계속 주지는 않았는데 그분 말씀에 어쨌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얼마나 큰 보너스를 받았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참 놀랍죠. 야, 그게 비교하니까 제가 너무 배부른 겁니다. 어떤 면에서 너무 죄송한 게, 그 설교를, 그 간증을 듣는 청중으로서 너무 민망한 거예요. 갑자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심하는 것이, 그래, 우리 사모한테 뭐 먹고 싶다라는 소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주는 대로 먹어야지. 안 주면 챙겨 먹고, 안 주면 찾아 먹고, 그냥 주는 대로 먹자. 별것은 아니지만, 별것은 아닌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닐 텐데, 뭐를 먹는 것 때문에 빈정이 상하고 뭘 더 먹고 싶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몸이 병이 안 들겠습니까? 그렇게 물고문도 당하고요. 호수를 입에 넣어가 위가 막 팽창이 되고요. 막 얼마나 고문을 당해가지고 이제 거의 죽어가는 사람 폐병이 한번 들었답니다. 그래서 사오실인가 무슨 사오병병 같이 어디에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주로 거기는 마지막 종착역, 거의 다 죽어서 이제 나와야 되는. 근데 자기가 어느 날 의사가 딱 보더니만 사오실로 데려가더라고요. 이제 그 목사님 속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구나, 이런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간 거래요. 근데 거기서 며칠이 지나는데도 자기가 안 죽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그 여자 의사인지 어떤 분이요, 계속 체크를 하는데 자꾸만 고개를 갸우뚱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들어보니까 당신의 지금 병이 계속 더 나빠져야 되는데 지금 폐 쪽에 균형이 뚫어지고 이제 곧 끝장이 나야 되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악화도 안 되고 낫지도 않고 있다고,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결국은 죽지 않으니까 의사가 처방을 내리기를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래. 그래서 그분 간증에 사오실인가 그 어떤 병동에 들어가서 살아서 나온 사람은 자기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더 마음속에, 그렇다, 죽을 것 같으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육신은 고문으로 인해서 후패해져 갔지만은 그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는지 모른답니다. 중간에 풀려났는데, 풀려나서 이제 나와서 보니까 막 와이프도 좋아하고 아들이 벌써 커가지고 너무 기특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 있고 너무 좋았답니다. 근데 그 아내에게 첫 번째 했던 말이, 나는 힘든 감옥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감옥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이제 가정이라는 곳으로 가족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다시 살로 장소만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그 감옥과 비교도 안 되는 삶을 살다가요, 그분이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그 감옥에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혹시나 내가 이곳보다 그쪽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드시면 저는 괜찮으니 아버지 다시 감옥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고백하더라고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지만 얼마 안 있다가 또 전체 단속하는 기간에 잡혀서 들어갔대요. 특별히 찍혀서 간 건 아니고. 그래서 그분의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해방이 되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드셨더라고요. 처음에는 감옥에 있을 때는 몰골이 얼마나 흉측한지, 어떤 간부 한 사람이 보통 때는 고문할 때에 벌써 분위기가 아주 거친데 아주 젠틀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다고. 뭘 말합니까? 도대체 우리 인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됩니다.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갑자기 거울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그 목사님 얼굴에 이렇게 비춰주더라고요. 2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얼굴을 봤대요. 너무 흉측하더랍니다. 당신은 이런 얼굴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 성경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누가 떠올랐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 고문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피퉁성이가 되신 예수님, 그분의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알고 있느냐고요. 성경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흉측한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당신이 느끼는 하나님의 형상은 외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심령의 그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들이 있다고.
왜 내 외모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를 나누었다는. 어쨌든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새삼 다시 한번 들으면서요. 그래,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풍요로움 속에서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해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뭐 하나님과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다라는, 그래서 그런 목사가 되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이런 걸 생각했다면은 새삼스럽게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네 삶 속에서 가능한 한 먹는 것 때문에는 불평불만 하지 말자.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개인적으로 자꾸 생각했던 거는 앞으로 살면서 이런 분도 이렇게 살아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그 간증과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막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왜 누구는 그런 말을 하면은 어떤 사람의 말은 와닿지 않는데 어떤 사람의 말이 와닿아요? 무슨 차이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어디 가서 예수 이야기를 해요. 근데 누구는 와닿아요, 그 사람의 말이. 근데 누구는 또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말하는 예수는 와닿지가 않는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말을 잘못한 건가? 뭐 응변이 약해서 그러나? 뭔 것 같습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 다닌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근데 누가 하나님을 경험하느냐면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예,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어려운 가운데 불평과 불만으로 응답하지 마시고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할 수 있으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다. 어렵고 힘들 때 짜증내고 화내는 것보다 먼저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 고백이 기억납니다. 부흥회 갈 때마다 제가 막내였지 않습니까? 형님보다 5살 적고 쌍둥이 누님보다 6살이 적고 어머님 간증하시더라고요. 저 몇 간증도 없었는데 그 간증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부흥회를 간절히 사모해서 말씀을 듣고 잘 때에 집에서부터 저를 붙잡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갑니다.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막내 조용히 내지는 잠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답니다. 근데 신기했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순둥이였다라고 별명을 저희 어머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들어보니까 부흥회 때나 어디 집회 때 가면은 제가 너무 순둥이 같이 가만히 있든지 자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렇구나. 뭐든지 기도밖에는 답이 없어요. 온유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뭐 온유를 갖다가 뭐 붙잡아 먹고 될 겁니까? 입을 마스크를 씌워서 말 못하게 예배 시간에 야 조용히 어쩌고.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있고 진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될 게 있겠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부모된 자의 마음이요, 하나님께 무슨 일이든 기도로 좀 풀어보자는 게, 기도로. 어떤 일을 풀어나갈 때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전도사, 집사, 그의 영성이 그렇게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진짜 특별한 거 없으면 아주 저 방에서 그냥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하게 저하고 싸우면서, 예. 그저 또 훌륭한 분들의 그 어떤 귀한 은혜의 말씀, 저도 살아야 되니까. 저도 무슨 여러분 생각할 때 전할 때는 전하는 역할이지만 저도 저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저도 저를 쳐서 복종시키며 아버지 앞에 잘못된 것을 자꾸 쳐다보고, 아, 뭐가 잘못됐지? 아, 왜 먹는 것 갖고 불평불만을 자꾸 했지? 안 돼. 입을 닫아야겠다. 또 이런 거 하나 배우고, 아, 저번에 저 모습이 너무 멋지다.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배워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은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자 아닙니까? 안 자라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사랑이가 안 자라는 거예요. 키도 안 자라고 생각도 안 자라고 뭐 아무것도 안 자라고 계속 엄마 아빠를 힘들게만 한다 하면 어떻게 해피할 수가 있느냐. 자라면서 아빠 걱정도 하고 엄마 걱정도 하고 이제 철이 들어가는 그런 시온이의 모습 뭐 이런 걸 볼 때 부모로서는 흐뭇하죠. 우리 시온이 예배 드릴 때 저렇게 잘 앉아있는 아이를 보면서 저는 뭐 다른 애들 뭐 공부 잘하는 애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뭐 좋은 집안에 뭐 교육 잘 받고 뭐 잘생기고 저는 제가 만난 보이 중에 우리 키드 중에 시온이 같은 애 보거든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승재, 민재, 정재도 어렸을 때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 나이에 목사님 예배 마치고 나면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천국 왜 나는 못 보냐고요. 저는 어른들한테 이런 소리 들어본 적 별로 없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그러는지 우리 시온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온이하고는 대화가 됩니다. 이 무슨 느낌이죠? 내 평생 우리 시온이 같은 키드하고 대화는 무슨 그냥 들어줄 정도지. 근데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저 생각입니까? 왠지 저는 시온이가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시온이가 좋은데 딱 느낌이 시온이가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지 시온아? 그게 바로 끄떡끄떡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회개하는 심령, 사모하는 심령, 아버지와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요. 결국은 나를 성장시키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왜 성장을 멈추냐 이거라. 왜 네 모습이 예수를 알 때 그때 모습하고 하나도 변함이 없냐. 어째 그래 잘하지 않느냐. 이러시면은 여러분은 아버지의 걱정거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시면서 이제 세상에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놀라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기뻐하며 안연하며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도울 힘이시라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결국 금식 기도하고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이사야한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자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들으셨습니까? 아버지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걱정 마라. 내가 그들을 다시 돌려보낼 것이라. 풍성이 있었다. 단어 중에 그런 단어가 있죠. 소문이 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네립 왕이요 쓸데없는 풍문에 휘둘려집니다. 갑자기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앞에 있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어찌 된 겁니까? 사네립 왕이 돌아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다가 이집트하고 싸움을 붙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서 몇 가지 안 되는 엄청난 기적 중에 한 사건, 18만 5천이라는 아수르의 군인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보냈다 했죠. 아마 천사를 군대 장관을 보낸 모양이에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는 나라의 지도자가 좀 새겨들었으면, 이런 이야기는 저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왜 써놨을까? 그리고 어떻게 18만 5천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천사의 손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하루 밤 사이에 다 죽어버렸을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대요. 기도하는 대한민국 국민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손대시면은 이 민족을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살아서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복된 민족으로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